2023년 3월 26일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주일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와 또한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찬양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기도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에게 높이 들고 할렐루야 나아가리로다. 주가 주신 승리 찬양 할렐루야 여리고 무너지리 사랑에게 높이 들고 할렐루야 나아가리로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 주는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내 모든 것 아셨네 주님의 백성 다 모으시고 땅에 있네 한번 주는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내 모든 것 아셨네 주님의 백성 다 모으시고 그 땅에 인도하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찬양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깨어나 이스라엘 깨어나 이스라엘 주님의 지인 내게 자유 주시네 구원의 나에 너희 구원자 지온에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찬양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모든 고통에서 너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은혜 내게 베푸시네 아름답게 하시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찬양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내 모든 것 아셨네 주님의 백성 다 모으시고 그 땅에 인도하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찬양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찬양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찬양 할렐루야 주 찬양 채우시네 여호와 이래 부르시네 나를 여호와 이래 채우시네 여호와 이래 부르시네 내 쓸 것을 채워주시네 영광 안에 풍성하신 주님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셨네 여호와 이래 부르시네 나를 여호와 이래 부르시네 여호와 이래 채우시네 여호와 이래 부르시네 나를 여호와 이래 채우시네 여호와 이래 부르시네 내 쓸 것을 채워주시네 영광 안에 풍성하신 주님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셨네 여호와 이래 부르시네 나를 여호와 이래 부르시네 다시 한번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채우시네 여호와 이래 부르시네 나를 여호와 이래 채우시네 여호와 이래 부르시네 내 것을 채워주시네 영광 안에 풍성하신 주님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셨네 여호와 이래 부르시네 나를 여호와 이래 부르시네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나를 널리 알려 다시 한번 온 땅이여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 주의 능력 너무 부어주소서. 주삼 가득 주님으로 더욱 채워주소서. 주 담대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주님이 내 안에 가득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밖에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를 고백했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채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달라고,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모든 힘과 모든 것을 다해 주며 사랑하기끔 나를 가득 채워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내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 받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주님께 불순종하는 주님의 마음이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으로 채워주옵소서.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주님으로 채워주옵소서.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나의 삶, 우리의 삶을 계속 채우시고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늘 주님께 순종하며 배신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병접하는 자에게 가득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풍성한 가운데 참여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 한 사람으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 인생에 풀지 못할 참 난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 신체뿐만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그렇고 또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인간이 참 굉장히 아직까지 밝혀지지 못한 그런 우리 인간의 몸의 구성뿐만 아니라 두뇌, 생각 계속 발전하고 있죠. 발견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참 풀지 못할 그런 난제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 특성들이 대부분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그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다르기 때문에 오는 특성들이 많고 또 그 특성으로 인해서 생각하는 시발점도 다르기 때문에 참 서로 안에 이제 같이 부부로 사는데도 서로 안에 너무 다르기 때문에 물론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다르기 때문에 또 보완되는 것도 있고 또 아직까지 풀지 못하는 그 숙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건 평생토록 우리 인간들이 또한 우리 관계에서 풀어야 될 숙제와 난제들이 많죠. 그런 것 같이 성경에도 우리가 풀지 못한 아직 이해가 안 된 난제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은 이게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세상 영혼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말로 풀어서 설명하기 참 힘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담할 때도 그렇고 이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말로 풀어 설명할 부분들이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은 이 시간과 공간과 또 우리가 보이는 것과 우리가 듣고 이해하고 경험한 것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하늘의 언어 또 창세전의 영혼의 언어에 대해서 참 이해하기
너무 힘듭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중에 성경에 이렇게 난제가 많기 때문에 또 이단들도 굉장히 활발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이단들의 그런 가르침을 보면 요즘 뭐 방송에 JMS나 신천지나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또 넷플릭스에 JMS에 대해서 나오는 그런 걸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제가 90년도에 그때 이제 신학생 때 제가 JMS 본부 낙성대까지 가가지고 몰래 잔입해서 좀 취재도 한 것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비교 종교 연구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 연구하기 때문에 한 학기 동안 제가 계속 연구한 것들이 있어요. 그때도 보면 신학생 때인데도 신학생 때 뭐 신학을 막 배우고 그러는 단계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도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교리들이 굉장히 명확한 거예요. 명확하다는 뜻이 뭐냐면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 굉장히 편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거기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 나눌 그 원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원죄에 대해서도 뭐 피가름이다 뭐다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그런 난잡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 자기 인간 육체로 해석하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또 이 과학적인 요즘 근대의 사고방식으로는 아 그게 그렇구나. 성경의 난제들을 굉장히 명확하게 이해시켜준다라고 우리가 풀어주는 거예요.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도 한번 만나서 저를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 만나서 한번 토론했는데 그렇게 풀더라고요. 그냥 우리 이해하기 쉽게. 근데 이런 일들은 참 성경의 많은 난제들이 우리가 이해하기 참 힘든 게 성경 안에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지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신앙이고 또 이 안에 내가 영적으로 경험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변증학 같은 경우 보면 사람들에게 이걸 좀 쉽게 알리려고 변증적인 방법으로 계속 설명하고 그래요. 근데 뭐 다 맞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근데 정말 이 예수 안에 들어와서 경험되어지고 영적으로 경험되어지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믿어지고 그럴 때 이해되는 부분이 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밀스러운 책이죠. 그래서 하늘의 언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쉽게 우리의 언어로 풀어주신 게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난제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5장 12절부터 쭉 나온 말씀들이 바로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원죄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원죄. 12절,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오늘 이 말씀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이 그 누굽니까? 아담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의 인류의 조상, 첫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첫 조상이 아담이죠. 아담과 하와로부터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보면 제가 이 14절까지 쭉 읽은 이유가 여기서 그렇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실 자의 모형인 아담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 두 가지를 딱 정의를 해야 돼요. 아담, 또 두 번째 아담. 아담은 첫 번째 아담은 뭐라고요?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제2의 아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이제 책을 볼 때나 신앙서를 볼 때나 제2의 아담이라고 예수님을 얘기하고 왜 제2의 아담인가라고 그 의문시 여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담은 다시 오실 예수의 모형이라는 이 로마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신학책이나 신앙서적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이 말씀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하게 그냥 내버려뒀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과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원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 사람이 범죄한 그 원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창세기 2장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에덴 동산에 이제 거하게 하실 때는 그곳에 어떻게 됐죠? 동산 중앙에 한 과실이 있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것만 먹지 말고 너희들은 다른 거 다 뭐든지 해도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때 항상 사람마다 해석하는 게 다릅니다. 사람마다 그 이해를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이건 왜냐? 하나님의 언어, 그 태초 이전에 있었던 그 우리 인간 세상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런 그 일이기 때문에 왜 선악과를 왜 줬을까? 항상 의문이었어요. 저도 옛날에 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그냥 벼버리고 없으면 우리가 지금같이 이렇게 죄악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병들지도 않고 고민도 안 하고 고난도 없고 그냥 주님의 영광 가운데 늘 살 수 있는 풍성한 삶이 되지 않나? 내가 신앙을 잊고도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도 인격적으로 만나고도 그런 이제 불만이 있었어요. 왜 이런 인생간에 고난이 있으면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왜 우리를 범죄하게 해서 왜 이런 고난을 주나? 근데 이건 제 해석입니다. 저는 이 선악과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날에는 하나님의 배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시는 거다라는 그런 언어로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존중입니다. 선악과는. 왜냐? 제가 어릴 때 우리 모두가 그렇죠. 어릴 때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어릴수록 같이 놀고 동네에서 놀고 뭐 축구도 하고 또 여자분들은 뭐 같이 뭐 책도 보고 소꿉놀이도 하고 그러면서 친하게 지내죠. 그래서 많은 것을 나누고 속사정도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친밀한 친구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20대, 30대, 40대, 50대 되면서 또 점점 친구들이 좀 줄어들기도 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상하게 속내를 깊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적어져요. 어릴 때는 많았는데 제가 정말 이제 존중하고 사랑하던 뭐 지금도 뭐 그냥 친구지만 내가 가장 베스트 프렌드라고 생각했던 그런 친구가 20대 때 있었어요. 제가 25살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때 대학 4학년 이제 봄인데 갑자기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굉장히 시리에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식 마치고 학교 갔는데 저는 몰랐는데 제 옆에 이제 동료들이 그냥 학교에서 그냥 수업 시간에도 그냥 멍하니 있대요. 제가 그게 좀 이게 후유증인 것 같아요. 충격이 커서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그런데 그때 제가 정말 고마운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항상 제 옆에 있었어요. 항상 이제 제가 이제 예술단이라서 우리 이제 동아리방에 가면 사람들이 어유 중이나 그러면서 누님도 형님도 그러고 고생했지 그러고 이제 막 안아주기도 하고 위로의 말을 던져주고 계속 그렇게 격려를 해줍니다. 배려도 해주고 계속 그랬어요 한동안. 근데 그 친구는 그런 말 같은 것도 별로 없어요. 항상 저 옆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붙어 다녀요. 항상 붙어 다니면서 같이 얘기하고 뭐 얘기도 특별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계속 평상시 얘기하고 그러면서 항상 붙어 다녔어요. 항상 저랑 같이 다녔어요. 자기 일 모든 걸 제껴놓고 항상 저랑. 그래서 한 학기, 두 학기, 1년 내내, 4학년 내내 또 대학원 준비하면서도 항상 대학원 준비할 그 여유가 없으니까 저 데리고 와서 같이 공부하자 그러고 도서관 붙들어 앉혀놓고 같이 옆에 공부하고 같이 밥 먹고 계속 그랬어요. 그 친구가. 그래서 저는 그 고마운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너무 제가 인생의 첫 번째로 맞는 가장 그 어두운 시절, 그 겨울 시절에 저랑 한 1년 이상 그렇게 저와 함께 늘 다녔기 때문에 저는 늘 고마운 마음이 평생 있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깨달은 건데 그런데 저도 제 얘기를 다 했죠. 늘 제 얘기를 다 하고 내가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고민하고 있고 어떤 슬픔이 있고 그런 걸 항상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늘 들어주고 그런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자기 얘기를 안 해요. 그 친구는 저도 이제 사실을 알았는데 그 친구는 불행한 가정사가 있어요. 그
부모님이 이혼해가지고 좀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있어요. 그래서 대학교도 좀 어렵게 다닌 친구였어요. 근데 그 얘기를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존중하는 마음 때문에 그냥 물어보지 않고 그냥 어려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보고 그냥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근데 졸업할 때까지 또 대학원 같이 다니면 3년 또 졸업할 때까지 그런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저한테. 나중에 제가 깨달은 건데 저는 그 친구를 제가 베스트 프렌드라고 생각해서 제 모든 걸 다 얘기하고 내가 고민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심지어는 그때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제 아내랑 연애할 때도 어떤 마음이었다 그런 얘기도 다 나누고 했는데 그 친구는 아무 얘기도 없었어요. 그런 얘기. 심지어는 우리 비슷한 때 결혼했는데도 자기 누구랑 이제 교제하고 그런 얘기도 안 해요. 나중에 이제 나이 좀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그 친구는 나를 돌보는 거였지 나랑 같은 선상에서 같이 나누는 입장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내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저도 이제 그 친구에 대해서 뭐 그런 식으로 나누는 거에 대해 이게 관계라는 게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는 거에 대해서 안 했어요. 그 다음부터 그냥 친구긴 한데 뭔가 저 혼자만 베스트 프렌드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친구라면 정말 모든 생사고락을 같이 하거나 뭐 그런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친구라면 어때요? 모든 거 자기 걸 다 내보이죠.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 딱 한 사람인데 제 아내예요. 제 모든 걸 다 알고 있죠. 심지어는 뭐 카톡도 서로 이제 제 것도 이제 봐도 되고 뭐 메일도 봐도 되고 모든 걸 다 서로 공유를 해요. 내 속사정도 다 알고 내 영적인 것, 내 육체적인 것, 또 고민하는 거 서로 늘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깊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우리에게 이 에덴 동산 가운데 있게 하신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존중과 배려입니다. 왜 그런지 그 다음 성경 보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먼저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잘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흑마루와 참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며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하여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아멘. 이 두 가지 말씀이 뭐냐면 우리 이전에 인간의 시간 창세 이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기서 말씀한 여기서 이사야에서 말씀한 계명성, 이 계명성이 대표적으로 사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계명성이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또 에스겔 말씀은 이 두로 왕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게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초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노란 줄 빨간 줄로 이게 표시해 놨죠. 이때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우리가 좀 아는 얘기지만
창세 이전에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다음으로 이제 이 천사의 가장 천사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천사장이 이 에스겔 말씀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왔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천사장과 그 따르는 무리 3분의 1의 그런 천사들이 다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악이 이 하나님의 만든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겁니다. 즉 하나님의 불순종에서 하나님께 거역해서 그 원인은 교만이죠. 그래서 하늘의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지음받기 이전에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아픔이에요.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께서 처음에 지금 에스겔 말씀에 너무 잘 나오지 않습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수종을 들면서 얼마나 영광과 행복한 가운데 있었는데, 근데 이런 죄악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거역함으로. 이거는 하나님의 이런 상처죠. 큰 아픔이죠. 어떻게 됩니까? 그 선악과가 그 상징입니다. 그겁니다. 선악과가.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집에서 기르는 뭐 개나 아니면 뭐 페럿이나 그런 것처럼 뭐 로봇이나 인형같이 그렇게 귀여워만 하고 그렇게 할 거면 선악과 만드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를 우리 존중입니다. 존중. 너는 나의 자녀다. 나는 너의 친구다. 너는 내 형상으로 만들어진 내 피조물이다. 천사 같지 아니하고 천사보다 더 높은 존재다. 너는 나의 자녀다. 같은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같은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키우는 그런 강아지가 아니라 같이 소통하는 존재인 거예요. 소통하는 존재. 내 모든 걸 다 얘기하고 너의 모든 걸 다 내가 감당하고. 그런 존재로 선악과를 만든 거예요. 선악과. 만든 게 아니라 선악과가 있던 거죠. 죄악이 있던 겁니다. 그 죄악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준을 설정해 주셨어요. 야, 아담아, 너 절대 저거 가면 안 돼. 그 얘기는 뭐냐면 천사가 이전에 타락을 했어. 근데 모르죠, 아담은. 이런 죄악이 있단다. 그래서 넌 저들과 같이 불순종하지 마라. 기준이에요. 기준. 에덴 동산에서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기준입니다. 순종해라. 결국 불순종으로 천사들이 이 사단이 된 것처럼 너희는 저기를 가지 말라는 거 하나님 기준 설정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억압하려고, 우리를 뭐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잘못 이해한 거 아닌데, 우리 존중입니다. 존중. 내 모든 것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창세기 이전의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똑같이 우리의 의지가 있고 우리가 선택할 권리가 있고 우리를 존중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의 그런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우리 이 선악과로 사단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죄가 들어왔듯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멸망받을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걸 회복하신 분이 제2의 아담 예수께서 그거를 불순종을 순종하심으로 어떻게 돼요? 다시 회복시키신 겁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그래서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해되시겠습니까? 이 12절 말씀 이전에 이런 긴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원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세 가지로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죄의 대표성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것도 참 이해 안 되는 부분 중에서 하나예요.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도 있고 이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저도 저 나름대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에게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서 모든 사람이 지었단 말에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뭐 결국은 이 인류가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의 의지를 갖고 독립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에요. 사단이랑 똑같이 행동하는 거죠. 이 천사장이었던 천사장이 뭔가 자기 의지 갖고 뭔가 이제 하려고 했던 거예요.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죠. 우리 인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아담도 뭔가 자기가 뭘 갖고 이제 해보려고 했어요. 첫 인류. 우리가 이제 불가항력적인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좀 이렇게 해석할게요.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대한민국 사람이죠. 또 중국 땅에서 태어나거나 중국 부모한테 낳거나 그러면 이제 중국 사람이고, 이 패스포드에 우리가 어디 사람인 걸 나타나 있죠. 그런데 이제 유럽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인들, 유럽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이중국적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뭐 아는 분도 원래 뉴질랜드 분인데 부모 세대 영국에서 이주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인데, 그래서 영국 패스포드랑 뉴질랜드 패스포드랑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영국 사람도 되고 뉴질랜드 사람도 되고. 저희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이런 것들이. 왜냐면 우리는 우리나라 이 반도에 갇힌 우리나라, 어디 나갈 수도 없고, 요 나라에서 이제 한 민족, 한 인종으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패스포드가 이렇게 있다는 거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처음에 이제 처음에 선교에 나와서 뭐 여행 가거나 이제 비행기 탈 때 뭐 국적이 어디입니까? 이중국적입니까? 막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나라마다 이미그레이션 들어갈 때. 그래서 이런 게 왜 이중국적이 뭐가 있나? 우리나라 잘 안 되는데. 처음에 이해를 못 했는데 나중에 사람들, 웨스턴들 만나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올림픽 같은 스포츠 종목에도 보면 이중국적 때문에 엄마 쪽으로 갈지 아빠 쪽으로 갈지 그 선택해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태어난 게 어디서 태어났냐에 따라서 그 불가항력적인 겁니다. 맞죠? 누구한테 태어났느냐? 뭐 지금은 선택하는 게 있지만 그거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으로, 우리나라 말을 하는 사람으로 부모 밑에서 태어났으면 어때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뭐 북한 사람도 있겠지만 한국 사람이에요. 우리가 불가항적으로 그렇게 결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노비를 보면 노비는 계속해서 대물림 되는 거예요. 그 노비는 계속해서 그 자손까지 다 내려가는 거예요. 노비가 되고 싶어 됐습니까? 그 자손이? 아니죠. 옛날 중세시대 때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왕의 자녀들은 계속 왕이에요. 귀족은 계속 귀족이에요. 그게 누가 해서 되는 겁니까? 아니죠. 이게 바로 죄의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저리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로마서 7장 7절 시작.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13절 말씀 보면 이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모세가 태어나기 수천 년 전의 역사 동안에 이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에 그 전 역사 가운데 이런 죄를 죄라고 누가 말해주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죄가 죄인지 모르고 그냥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의 말씀 그러죠.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하지 못하였으리라. 이게 죄라고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알려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잘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의 대표성이 우리에게 계속 어쨌든지 대물림돼서 우리가 그 증거가 뭐냐 하면 하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 죄에 대한 대표성의 증거. 14절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로 타야나니 아담이 우자의 모형이라. 14절 읽었죠? 맞습니다. 사망입니다. 사망. 우리가 인지하던 우리 아담 뭐 몇천 년인지 몇만 년인지 모르는 그때 아담이 범죄한 죄가 나한테까지 영향 미쳤다는 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것도 성경을 믿지 않으면 부정할 수도 있어요.
창세기를 믿고 모세경을 믿고 성경을 믿지 않으면 부정할 수 있어요. 왜냐? 우리는 원래 영원히 살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거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우린 영원히 살 존재지 않습니까? 원래 지어진 게. 근데 우리 아담이 인류의 대표성을 가지고 죄를 졌다는 근거가 뭐냐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망이 바로 그 근거입니다. 죄로 인한 형벌, 사망입니다. 아담이 죄를 졌습니다. 죄에 대한 그때 선악과를 따먹은 죄의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으로부터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 만들어진 원래의 모형이 하나님의 형상 닮은 모형이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그 대표성이 바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어내려오는 것 중에 하나가 사망입니다. 그 근거가 사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창세기 3장 15절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여자를 서로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도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부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아멘. 여기서 보면 이 여자는 누굽니까? 하와죠. 서로 원수가 뱀과 서로 원수가 되게 하며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 내 자손. 그러니까 사단의 이 여자의 자손. 하나님. 그러니까 하와의 자손들이 서로 원수가 돼서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부수고. 즉 예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제2의 아담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부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유전이 나오는 거죠. 유전. 원죄에 대한 유전입니다. 전 인류가 태어날 때 그 죄성이 그 유전돼서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성경에서도 증명이 됩니다. 예전에 그런 실험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 악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실험이 있었냐면 그 한 교실에 좀 따돌림 당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요. 집단 따돌림 당하는. 착하죠. 착하고 순하기 때문에 집단 따돌림을 당해요. 그래서 괴롭힘도 당하고. 그래서 그 친구들을 모아서 다시 한 반을 만들었어요. 한 반을 만들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안에서도 또 왕따가 있고 똑같이 그 왕따 당하는 그 친구처럼 그 안에서 이 소수의 퍼센테이지의 아이들이 또 괴롭힘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그 착한 애들만 모아놨는데도. 참 인간의 죄성은 희한하죠. 제가 이번에 지난 작년 11월 달부터 1월 달까지 한 3개월 동안 저희 아버지를 간병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척추골절 있어가지고 병원에 한 달 정도, 재활병원까지 한 달 좀 넘게 제가 병원에서 아버지를 좀 간병했고 나와서도 한 달 반 정도를 제가 계속 재활운동을 같이 시켜드렸어요. 그래서 거의 매일 병원에서는 하루 종일 있었고 재활할 때는 이제 나와서 한 3-4시간 이상 같이 아버지랑 이제 운동하고 운동시켜드리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저희 아버지 세대는 저희 세대는 그래도 좀 경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기에 있어서 저희 자녀들이랑은 시간을 좀 많이 보내는 시간도 있었고 같이 대화하는 시간도 그래도 좀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 세대 때는 그때는 이제 경제적으로 풍성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 세대는 아버지라는 의미가 경제적인 책임감을 갖고 자녀들을 고생시키지 않고 자녀들이 돈 벌지 않고 학원 마칠 때까지 다른 경제적 어려움 없이 다 할 수 있게 제공해 주는 게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셨어요. 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대화 시간도 거의 없었어요. 제가 대학 가기 전까지 아버지에게 이렇게 제안하거나 이제 개인적으로 말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대화를 좀 하거나 그런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냥 아침 일찍 나가셔서 저녁 이제 9시 정도 돌아오시기 때문에 또 어리기 때문에 9시 되면 자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 오시면 인사하고 그냥 밥 먹었냐? 네. 잘 지냈냐? 네. 그러면 자. 그러면 자. 이제 그런 생활이 어렸을 때는 제 기억에 반복됐어요. 청소년 때도 마찬가지고 청소년 때도 제 방이 있었기 때문에 방에 들어가서 오셨어요? 그리고 방에 들어가 있으면 그냥 끝이에요.
그런데 늘 이제 아버지가 그런 책임을 다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시대 때는 그런 게 이제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게 뭐 크게 느껴지지 않았지만은 나중엔 알게 됐죠. 근데 제가 25살에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화를 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는 아버지도 어머니 돌아가시고 혼자기 때문에 혼자 또 가정을 또 케어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또 일하시고 저도 이제 그때 대학원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또 사역도 있고 바빠서 서로 대화할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결혼하자마자 저희는 선교지 나와있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 생활을 계속했기 때문에 아버지랑 대화할 시간도 별로 없었어요. 기껏 대화하는 건 1년, 2년에 한 번씩 이제 가족이 돌아서 한 달 반 정도 이제 한국 지낼 때 대화를 할 수 있었는데도 그때도 아버지도 일하시고 저도 이제 오랜만에 한국 가서 이제 후원자들을 같이 만나고 교회에 방문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렇게 대화할 시간 없었어요. 그래서 늘 부모님에 대한 모시지 못한, 섬기지 못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과 죄송한 마음과 그런 것이 늘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버지랑 좀 깊게 얘기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도 좀 섬찟하게 놀라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한 게 아버지랑 그만큼 이제 교류, 깊은 대화를 할 시간,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아버지가 어떤 생각과 가치관으로 사시는지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잘 몰랐어요. 결과적으로 일어나는 행동으로 인해서 아는 경우가 많았지 깊은 어떤 원인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같이 대화하면서 어떻게 자라오셨고 조금은 알았지만은 이제 깊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같이 걸으면서 재활운동하면서 쉬면서 또 아버지가 또 사람과 대화하는 이번에 굉장히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제 안에 있었던 좀 잘못된 습관 심지어는 사람이랑 대화하는 스타일과 또 사람 대하는 그런 가치관과 또 세계관과 그런 것들이 저랑 비슷한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이 잘못됐다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 내가 왜 이러지? 왜 자꾸 이런 실수를 하지? 그런 것들이 아버지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런 모습들이. 그래서 굉장히 놀랐어요. 아, 이런 것들이 그냥 아버지가 교류 없고 아버지가 특별히 가르쳐주지 않는데 이게 유전되는구나. 이런 죄성이 좋은 것도 유전됐지만 이 죄성도 같이 유전되는구나. 특별히 교류가 없고 가르쳐주지 않는데도 아, 이거 유전이란 이런 거구나라는 걸 제가 그때 좀 알았던 요즘에 새롭게 깊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말씀 봅시다. 또 성경에 분명히 유전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 하나는 개역개정으로 보고 하나는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이번에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도 10분의 1을 받지만 그들도 결국 죽을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으로부터 10분의 1을 받은 멜기세덱은 성경이 말한 대로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또한 백성들로부터 10분의 1을 받았던 레위 지파도 아브라함을 통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레위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고 아브라함의 몸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노란 줄로 친 게 중요한 게 있죠.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쉬운 성경에는 레위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고 아브라함의 몸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이제 뭐 창세기 14장에 나온 얘기를 이 히브리서에서 다시 재해석한 이제 얘기인데 아브라함이 그 11조에 대해서 누가 더 크냐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레위가 자기의 조상의 허리에 있었을 적에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쉬운 성경에는 분명히 태어나지 않았을 때 아브라함의 몸속에 있었기 때문이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뭡니까? 지금 와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유전자가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이 안에 있어서 유전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죄는 죄의 이런 원죄 이런 것이 자손에게까지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대표성이랑 유전성이랑 같이 또 성경에 계속 나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들을 말씀이 이겁니다. 15절이랑 마태복음 22장 3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마태복음 22장 32절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한번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할 때 십자가의 사건이 2000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왜 내게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고 내가 죄에서 해결 안 받았다 그러고 아담이 몇만 년, 몇천 전에 있을지 모르는 그 아담이 죄를 범해서 벌써 죄에 범한 것이 왜 지금 나에게 그 무슨 영향이 있길래 왜 그러느냐라는 그런 의문점이 듭니다. 이거를 또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요즘에 이제 4차원, 5차원, 6차원 차원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 설명에서 하나님은 시간 존재와 공간 존재 유무합니까? 전혀 상관없는 분이죠. 시간이랑 전혀 상관없는 분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차원으로 얘기할 때 우리는 3차원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뭐 10차원, 11차원, 18차원 뭐 그렇게 막 요즘 과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시간과 공간을 딱 떼어버리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지금 일어나는 나의 사건입니다. 그게 내 구원입니다. 아담의 범죄함이 몇백 년 전 시간을 딱 떼어버리면 하나님에게는 그때 사건이 바로 내 사건이에요. 내 사건. 지금 현재 일어나는 내 사건입니다. 그 불순종함이. 하나님에게는 그렇습니다. 2000년, 3000년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0장 32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도행전이라 얘기할 때 그럽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로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몇천 전에 죽었지만 그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왜냐? 우리가 천국에서 다 같이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살 존재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과 공간에 다 넘어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이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 인간의 차원. 왜냐하면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나온 마지막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 영원히 우리의 원형을 회복하고 에덴 동산에 있을 때처럼 동일하게 하나님과 영원히 살 존재로 만들기 전까지의 그런 프로세스를 하는 이 시간과 공간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하시고 완성하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걸 다 떼어버리고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 아담의 범죄가 바로 나의 불순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살아나신 것이 바로 지금 나에게 일어난 사건이랑 같은 겁니다. 내가 선택할 것이 불순종인지 순종인지 내가 선택할 지금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고린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서 다 끝났을 때 우리가 죽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그냥 재생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재생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그랬죠? 고린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했어요. 하고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거듭나는 거.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에요. 죄의 육체가 아니라 그런 건 다 십자가 못 박혀 죽어버린 겁니다.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재생이 아니에요. 재생, 리사이클 돌린 재생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렇게 다시 환생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죄의 몸이지 않습니까? 그거 우리 부정해요. 그거 아니에요.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림으로 인해서 믿음의 고백하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완전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거예요. 완전 새로운 피조물. 이게 바로 놀라운 증거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주님. 바로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놀라운 증거입니다. 원죄, 맞아요. 원죄가 우리에게 대물림돼요. 계속 그 죄의 속성이 우리 가운데 유전으로 남아있어요. 그 대표적 때문에 그게 남아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지금 순종함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종의 노비의 그런 것을 끊어버리려면 어떻게 돼요? 그 세대가 다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세대가 계속 있으면은 계속 그 자손 계속 노비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싹 다 죽어버렸어요. 노비라는 죄의 노예라는 그런 것이 싹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 로마서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상황 가운데 늘 죄를 범할 때마다 그래 난 이 죄인이야. 내가 뭐 어떻게 하겠어. 지금 내가 요즘에 그러고 있습니다. 내가 뭘 하고 이 죄된 게 늘 죄만 짓고 하나님께 민폐만 끼치지. 내가 뭘 하고. 아닙니다. 늘 새롭게 태어난 존재예요. 우리에게 승리가 약속되어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과 풍성한 삶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늘 사단은 너 노비였잖아 라고 우리를 참소합니다. 거짓말이죠. 노비였던 적이 없어요. 우린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전 존재가 아니에요. 완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난 노비였던 적이 없는데, 난 새로 태어났는데, 새로운 피조물인데, 새로운 인류인데,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세상이 이 사단이 지금 다스리는 이 지배하고 모든 걸 영향끼치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 괴롭혀요.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낙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실패감과 살게 만들고 그런 게 사단입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지만 계속 끌어내려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것처럼 불순종하는 범죄를 하게 하려고 계속 끌어내립니다. 거기에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었던 적이 없어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새로운 존재입니다. 거기에 당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주님을 따라가세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승리하고 늘 하나님의 풍성함 가운데 거룩함 가운데 정결함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실패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고 성공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실패할 자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낭망할 자라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새로운 사람이라고, 이전 다시 재생된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불순종 가운데 빠져들게 하려는 것이 계속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회개하며 주님께 죄 지을 때마다 돌아오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정결함 가운데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가운데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주님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늘 새로운 피조물로 기쁨과 평안과 영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거듭나며 새로운 피조물이 된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